거룩한 기도 방법. 2022년 9월 28일. 하트 드웰러즈 여러분,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달콤한 평강과 함께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공동체에서 배우는 것들 중에 하나는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보는 것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매우 신경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좀 천천히 진행하는 리더를 뒤따라가며 자신의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주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곧바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다. 처음엔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좀 익숙하게 되는 때가 올 것이고 그때는 기도가 정말로 아름답고 의미 있게 될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 트집 잡지 말고 모두를 위해 거룩한 본보기를 세팅한다고 생각해 주길 바란다. 이것이 너희 중 누군가를 힘들게 한다면 미안하다. 하지만 이것이 내가 원하는 기도의 본보기이다. 그때 저는 한 환상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 장면은 이어서 말씀하실 내용과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기도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과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 주의 깊은 생각으로 기도를 드리는 본보기를 보며 기도에 대해 배웠다. 내 어머니와 성 요셉 두 분은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경건한 본보기를 내게 보여주었다. 우리는 꼭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진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모든 간청의 의미들은 확실히 마음에 흡수하면서 올려드렸다. 결코 서두르지도 않았고 매우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기도드렸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기도는 깊이 들어갈 수 있었다. 너희도 이렇게 하길 바란다. 사랑하는 하트 드웰러즈여,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말하는 내용을 마음에 흡수하는 방법을 배우길 바란다. 그러면 그것이 너희의 영혼을 바꾸고 새롭게 만들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범을 갖추고 너희의 이런 모습이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전 세계에 기도하는 본보기로 되기를 바란다. 너희가 시간을 쪼개서 기도를 드리는 한순간 한순간의 시간들은 너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집중과 주의를 기울이고 가장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말을 하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런 생활 태도를 갖추는 데에는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특히 올바른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이런 태도를 갖추어 갈 때 너희가 느끼는 어색함에 대해 당황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기 바란다. 이런 것을 배우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법이다. 세상의 속도는 매우 빠르다. 때로는 광란적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런 거룩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때 모든 것이 느리게 느껴지는 것이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너희의 마음이 올바르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순종하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가르쳐질 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너희는 매우 빠르게 적응하게 될 것이다. 비결은 어떤 것도 개인적인 지적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어떤 지시도 개인적인 지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에게 어색하고 불편하다고 해도 낮아진 마음으로 따르길 바란다. 얼마간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런 기도의 모습이 너희에게 제2의 본성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고 이런 문제로 더 이상 마음속으로 갈등하게 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제 나는 로저리 기도에서 각각의 신비를 시각화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다. 나는 너희 모두에게 풍부한 상상력을 선물로 주었다. 그 상상력은 내가 거룩하게 만들고 너희를 천상의 영역으로 인도하고 나의 본성과의 아름다운 친밀함을 경험하게 해준다. 너희가 이런 상상력을 통해 로저리 기도의 신비들에 대한 장면들을 만들어내는 것에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 너희가 천국에 와보면 그런 상상의 능력이 얼마나 현실적인 것인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정말로 너희가 무언가를 상상하면
그것이 즉각적으로 눈앞에서 현실로 이뤄지게 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모두 나와 함께하는 공동 창작자들이다. 이것은 내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선물인 것이다. 언젠가 알게 되겠지만 너희의 창조 능력은 광범위하고 매우 놀라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창조적인 능력을 자신의 육신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사용하는데 그것은 죄로 이끄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면 거룩함으로 이끌어간다. 왜냐하면 그 상상과 창조의 능력이 너희에게 거룩한 것이나 거룩한 장면이나 거룩한 사건들을 경험하도록 시각화해주고 인도해주고 나의 현실과 나의 세계로 너희를 더 가까이 데려다주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너희에게 말하는데 거룩한 것을 상상하는 것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 너희가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도록 창조되었는데 이 상상력은 진정한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이 상상력을 사용하길 원한다. 이때 저는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미지를 만들 때 그것이 주님이 만들어서 보여주시는 것인지 우리가 만들어낸 이미지인지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는지요? 매우 좋은 질문이다. 말이든 이미지이든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너희 앞에 보여주면 많은 경우 그것이 너희가 처한 상황에서 볼 때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면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지식의 말 혹은 매우 깊은 이해로 인도해 간다. 너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 너희 생각 속에 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느껴지는 이미지가 떠오른다면 그것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기 바란다. 대부분의 경우 이 이미지는 너희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 그러나 좀 더 확실한 분별을 위해서는 이런 것이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거룩하지 않은 영들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너희의 생각에 흐름에 맞고 보기를 기대하는 어떤 것을 너희가 보게 된다면 그건 너희 생각이 만들어낸 것일 가능성이 높다.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떤 사물에 대해 스치듯 보게 되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그것을 붙잡고 묵상하면 그 환상의 나머지 부분들이 더욱 분명하게 보일 것이다. 너희가 글을 쓰며 너희 마음을 내게 쏟아부을 때 너희는 항상 띄엄띄엄 쉬어가면서 글을 쓰는 편이 좋다.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어떤 단어를 들었거나 어떤 문장의 시작을 듣기 시작했다면 혹은 어떤 생각으로 이끌어가는 느낌을 받았다면 그것을 적기 시작하고 그 생각이 이끌어가는 대로 어디가 되었든 따라가길 바란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 시작하고 너희에게 대답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당황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모든 것을 받아 적기 바란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끝난 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 너희는 분별을 하기 바란다. 너희가 그 음성을 들은 즉시 무시하거나 털어버리거나 하지 말기 바란다. 계속 너희 생각과 말을 이어가는 것을 하지 말기 바란다. 부디 그렇게 하지 말기 바란다. 그 단어들과 생각들이 끝까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내가 항상 너희에게 가르쳐온 것은 열매를 분별하라는 것이다. 만약 그 내용이 너희를 교정하는 내용이라면 너희는 죄책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너희는 너희에게 말하는 나의 다정함과 사랑을 느끼게 될 것이다. 너희가 허락한다면 나는 너희가 내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 줄 것이다.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어색하거나 당혹스러울 수도 있고 때론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차분히 하고 천천히 느리게 생각들과 말들에 대해 더욱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반드시 놓여져야만 하는 기초 토대이기 때문이다. 내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고 또 너희가 내게 아주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신뢰감이 필요하다. 너희가 내게 너무나 소중해서 내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과 너무나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너희 안에 자리 잡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부른 것은 너희의 삶이 사색적이고 수도사 같은 삶을 살라고 부른 것이다. 이것은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삶, 더 섬세하고 더 조용한 삶, 너희의 지능을 옆으로 제쳐두고
생각에 끊임없는 회전도 제쳐두고 내게만 집중하고 최대한 고요한 가운데 너희를 두는 삶이다. 그래야 너희는 기도할 때 내 음성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진실로 내 음성은 미세한 음성이다. 이 미세한 음성은 너희 마음 안에서 고요히 숨 쉴 수 있는 방을 필요로 한다. 결코 세상적인 생각들이 끝없이 이리저리로 부딪히는 분주한 마음으로는 들을 수 없는 것이다. 너희는 지금 이 음성과 이 방으로 초대를 받고 있다.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러나 서두르지 말기 바란다. 하지만 모든 것보다도 너희가 내 음성을 분명히 듣는 것이 너희에게 어느 정도 크기의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보라. 나의 사랑스런 신부들이여,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나는 선물들을 가지고 왔다. 너희가 받기 원한다면 받을 수 있는 선물들이다. 처음엔 어색할지라도 그 안에 비난받을 만한 것은 없다. 이것은 서두르지 않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하다.